자,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백전백승을 위해 꼭 지피지기 할 필요는 없다. 자, 우리 이게 속담이라고 하나 사자성어라고 하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피지기면 백승, 백전백승이다.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좀 상식을 초월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덧 80세가 됐어요. 이제 사실 80세가 되어 있는 모세의 처지, 사실 한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80이 먹을 게까지 자기 양이 없어요. 그런 한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 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냥 굉장히 천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야곱이 이주해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바로의 왕을 누가 치도록 명을 받았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내 양을 쳐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양 치는 것 자체를 천하게 여긴다. 근데 그렇게 천하게 생각했던 양 치는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로 자란 모세.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내 처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느냐? 어느 산에서? 호렙산에서. 다 같이 호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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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렙산은 그냥 한국말로 듣기에도 호렙하면 느낌이 별로 좀 안 좋아요. 느낌이. 마치 이제 호랍이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원래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체 안에 무슨 뜻이 있느냐? 버려진 땅, 황무지, 사막, 광야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호렙산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별로 필요 없이 그냥 자랄 수 있는 떨기나무 정도만 자라요. 그냥 그런 것들만 자랍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호렙산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신앙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호렙이라고 써져 있는 게 저게 호렙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게 호렙산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모세가 양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간 장소가 아니에요. 그림을 보면 풀이 없잖아요. 이 장소에 양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건 풀을 먹이기 위해 간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장소를 목적지로 두고 간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장소예요?
풀을 찾아서 지나가는 장소예요. 지나가던 상황 가운데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심지어 찾아가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게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회는 무엇이냐? 지나쳐 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때 찾아오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나쳐가는 상황 가운데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나쳐 가버리지 마십시오. 지나쳐 가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나서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약 10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라요. 120명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날 아침, 하필이면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못 참석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 어제까지만 해도 9일째 되는 시간까지만 해도 막 참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일이 생겼어. 그래서 못 참석했어요. 그때 성령 못 받았어. 나중에 점심때쯤 딱 와서 보니까 성령 받고 다 방언하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모세가 여기서 호렙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고 양에게 좋은 풀 먹이려고 지나가던 장소 안에서 그 길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어찌 되었든 급한 일이 있어도 어찌 되었든 참석하면 너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호렙이라고 하는 장소, 아무 풀도 제대로 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이런 장소, 사실 이 장소가 어떤 모습이냐? 모세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버려진 인생 같은 거예요. 한심한 인생이에요. 어떤 식물도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땅과 같은 소망이 없는 이 모세의 상황. 여러분들 아무리 한심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그 사람까지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 쓰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 그래요? 가까이 나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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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뭘 부르세요? 모세의 이름을 불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요. 참 감동이 돼요. 별로 그런 눈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잊혀져 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모세의 입장은요, 잊혀져 버린 왕자예요. 그리고 사실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누구 한 사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살았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너무 동양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동양 사람들끼리는 별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남편한테 부를 때 모세야라고 불렀겠습니까? 보통 뭐라고 불러요? 여보, 자기, 영어로 하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하니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하고 부릅니다. 쉽게 짧아서 한하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 에밀리가 저한테 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 너는 나한테 한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와이프도 자기 이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아들들이 모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에밀리가 저한테 손영철 아버지라고 부른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름 안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자기 이름 한 번 제대로 불리움 받지 못한 잊혀져 버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누구 이름을 부르세요?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모세야 모세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네 이름을 잊어버렸고 너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만큼은. 나만큼은 네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큼은 너의 존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붙이지 않겠지만 김집사, 박집사, 공집사 이름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모세가 그 음성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모세의 역사가, 모세의 인생이 여기서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1년 차이, 어떻게 보면 하루 차이입니다. 단 몇 분의 차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들은 자의 인생과 듣지 못한 인생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구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엄청나게 인생이 변화됐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태껏 40년 동안 꿈도 희망도 장래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에게 뭐가 생겼느냐?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할 일이.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런 열정도 없고 나는 재미있어 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간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열정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자꾸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뭘 해도 항상 피곤해. 여러분들 항상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분명히 잡아야 할 목숨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맹수들, 들짐승들, 이게 맹수들이 보면 대부분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과의 하루 일상의 대부분은 뭐 하면서 산다고요? 자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나 사자들, 동물의 왕국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24시간 중에 16시간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시간, 3시간 정도는요, 졸고 있어요. 거의 자요. 근데요, 이 맹수가 항상 졸고 있는 이 맹수, 항상 자고 있는 맹수가 눈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눈이 바뀌는 순간,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엄청 배고픈 상태에서 먹잇감이 나타날 땐 이 눈이 달라져요. 이게 보통 자고 있을 때 맹수가 아닙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는 순간 가장 지혜로워진대요. 가장 논리적으로 머리가 변한대요. 그리고 그 몸에서 나타나는 이 에너지와 힘은요, 그 전과는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먹잇감이 발견해요. 분명히 잡아야 할 지금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들짐승들은요, 맹수들은요, 배고프기 전까지는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찾아요. 그래야 목숨을 걸고 달려들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냐,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느냐? 붙들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저 양들과 함께 거닐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건 대단한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비전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사명입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되면 할 수 없지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보다 더 나은 가치를 향한 부르심.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안 되면 할 수 없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한번 내 인생 한번 던져보겠다. 목숨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에너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예배. 자, 이 표현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생의 모든 가치, 내게 주신 가치가 많아요.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를 완전하게 에너지화한다, 완전하게 연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번제하면 어떤 예배예요? 재물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100%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바로 번제되어진 삶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완전히 내 삶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에너지화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타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타다가 말면 끄름만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화가 덜 되어진다라고 하면 불완전 연소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석유 이렇게 타다가 이상하게 안 타면 어떻게 됩니까? 석유 날러. 엄청 연기나고 냄새나요. 이런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된다,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이 나의 삶의 모든 가치들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맡기실 만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명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명은요, 딱 바닥 받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순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밖에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이, 이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인구를 이제 인도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가 애굽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뭐로 있는 상황이에요? 종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종으로 있는,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끌어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애굽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만한 군사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으로 부리고 있는 재산과 같은 것을 주십시오 한다고 내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될 가능성이 그냥 일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만 분의 하나라도 만약에 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광야의 문제예요.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명이에요. 이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를 광야를 통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많은 인구를 도대체 애기들서부터 노인들서부터 어떻게 끌고 가냐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말도 그냥 끌어다 내놓고선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끌어다 내놓고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여기서 죽게 만들겠느냐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이 광야의 문제도 10만 분의 1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는 뭐예요? 뭐예요? 가나안의 문제. 가나안이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키 엄청나게 큰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싸움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따다다닥 계산만 해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영화 제목 미션 임파서블. 다 모르시는 분위기인데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해 냅니까? 못 감당해 냅니까? 반응조를 좀 해주세요. 감당해 내요? 못 감당해요? 감당해 내요. 감당해 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딱 주시니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계산을 따다다닥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아무리 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상황과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반응이 이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알았어. 사실 안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요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이거 있고 이런 능력과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 할 수 있어 라고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그 질문을 지나쳐 가십니다. 왜? 네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과 실력과 상황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다 안다. 네가 누군지. 하지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저것 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상대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그냥 뭐만을 먼저 생각하느냐? 지금 네 옆에, 아니 네 안에 지금 누가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1개월 된 것 같아요. 11개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재능과 실력과 능력과 은사가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에 대해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와이프는 지금 못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저 혼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무엇이냐? 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누군데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이걸 이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뭘로 보여주시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줄 텐데 뭘 증거라고 보여주시느냐? 말씀하시냐? 나중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청년들하고 같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남자가 내 짝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게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원래 새벽 예배를 진짜 죽어도 깨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이 청년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어. 그것도 내 옆자리에. 하나님, 이걸 내가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아는 거예요. 이걸 보통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좋아하던 그 남자가 내 짝인지 확실하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후년 이맘때에 애기 안고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걸 증거로 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곧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곧 내 말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소유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마치 갈렙처럼 반드시 약속하셨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내가 40년 동안 품었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이 믿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현실로 나타나는 그 엄청난 전능하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깊이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갈 텐데 누가 보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위에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I am who I am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나는 나다. 이게 이름이래요.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뭐 이렇습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제외한 많은 잡신들 다 누가 만든 겁니다?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주변에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나는 잡신의 하나가 아니다. 그냥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사실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론이고 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신학들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말은 하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제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응답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응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이 이상해. 이런 건데,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상황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이제 과부예요. 어머니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먹을 거가 없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먹을 게 없는데, 오늘 하루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갑자기 채소 가게를 지나가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소 가게를 들어갔는데, 채소 가게 주인한테 제가,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채소 가게 주인이 음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게 줄 상황이 아니죠.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들어오더니만, 먹을 거 달라고 한다면 가게 주인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아저씨가 갑자기 황당해 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기도 제목이. 그래갖고, 내가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데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어젯밤에 기도한 기도 제목을 갖다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고서 딱 보여주니까 이 기도 제목을 딱 바꿔서 이걸 저울에다 올려놓겠대.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의 무게만큼 내가 음식을 주겠다. 여러분들,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온 기도 제목인데 올려놓으면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줄라는 속셈이에요? 안 줄라는 속셈이에요? 안 줄라는 속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게 딱 올려놓고 여기다 음식을 올려놨는데 저울이에요. 저울이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올려놨는데 이 저울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이 접시 위에 한가득을 올려놨는데 이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저울이요 기울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올려놓을 수 없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왕창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어제 밤까지만 해도 멀쩡한 이 저울이요. 그날 아침에 고장이 난 거야. 저울이 꼼짝을 안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보내줄 텐데라고 얘기를 할 때 애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같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 여기까지면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근데 바울이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맨 처음에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결과가 심지어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심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생겨날지를 내가 다 안다. 바로가 처음에는 안 보내줄 거야. 하지만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그때야 보낼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올 텐데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뭘 챙겨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엄청 부자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뺏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광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애굽 사람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모이게끔 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래 한쪽으로 빼다가 밤늦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밤늦게 조금씩 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마치 도둑이 도망가는 것처럼 숨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금방 잡히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낮에 멀쩡하게 풀어질 텐데, 나올 텐데 뭘 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 그 애굽에 있는 여인들의 엄청난 그 재물들, 금, 은 전부 다 주렁주렁 걸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호렙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짝 말른 버려진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 뭘 허락하십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사명, 정말로 중요한 가치,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애굽의 문제, 광야의 문제, 가나안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계산함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지피지기 할라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면 나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이 풍성한 거, 그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어느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